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란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5번째인데요. 악한 길로 급히 달려가는 발이라는 주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한 길로 급히 달려가는 발. 악한 길로 급히 달려가는 발.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에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고 했어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좀 아까 우리 진경 전사님께서 그 소도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아주 화가 많이 나 있었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 발길을 옮기는 것이 아주 재빨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은 지금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란 건 없다. 업데이트된 복음, 개정된 복음 그런 거 없어. 그 다른 복음이란 그 당시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왜곡된 복음이었죠. 복음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변질시킨 이들, 즉 율법주의자들을 따르는 일, 그 일이 바로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훼손시키고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악한 것들 중에서도 아주 악한 일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한 듯 보이나 결국은 율법주의자들을 따름으로 악으로 빨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아주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현대인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시작은 했는데 율법주의라는 아주 악한 길로 빨리 달려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율법주의가 뭘까요, 여러분? 율법주의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의로움을 삼거나 혹은 절망거리로 삼으면 그것이 어느 쪽이든지 율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더 이상 그 행위로 인해 다시 의롭게 되거나 혹은 그렇지 않게 되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될지도 몰라요. 잘못을 했으면 그것이 불의한 일이고 선한 일을 했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잘못을 했는데도 여전히 의롭다고 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불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적용받으며 살았던 그 율법의 한계였죠. 그 기준을 따라 살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확인하고 사망과 죽을 몸일 수밖에 없구나를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 율법에서 구원해 주셨죠. 우리는 너무도 빨리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잊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복음이 무엇이었는지도 잊지요. 우리 모든 사람은 바로 그 행위라는 율법의 기준에 볼모로 잡혀 있었죠. 행위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거기서부터 우리를 풀려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죠?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왔던 복음,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마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복음을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예배당 문 밖을 나서자마자 또다시 행위의 근거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잘하고 잘못하는 일로 인해서 자신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악한 삶으로 빨리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 중에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라 그랬는데요. 당장 저 문 밖을 나가자마자 마음이 확 돌변해가지고 강도짓을 한다든지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하는 일, 물론 악한 일이지만 진짜 악한 일 중에 악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온 인류 역사를 다 통틀어서 클라이막스로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일,
은혜를 주셨는데도 믿는다 말하면서 삶 속은 여전히 율법으로 적용받으며 율법주의자가 되어 살고 있는 일,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악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반대하는 일이죠. 여러분, 여전히 잘하고 잘못하는 일로 인해 자신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악한 삶으로 빨리 달려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발은 느릿느릿 걸어서 그 발이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달린 이 발이요, 자동으로 그렇게 셋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문만 나서면 행위를 보기 시작하고 잘하고 잘못한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저 잘못했을 때는 십자가도 무용지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저거 안 고쳐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악 중의 악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또 죄에 넘어졌어요. 저는 이제 정말 어떻게 하죠? 정말 소망이 없는 건가요? 지난번 넘어졌던 게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또 넘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십자가 은혜를 잊고 악한 율법주의에 빨리 달려가는 마음입니다. 또 목사님, 제 친구는 혹은 제 남편과 아내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주님을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니 또 죄에 넘어졌어요. 정말 이 형제는, 이 자매는 언제쯤 제대로 정신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올까요?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행위가 다 고쳐졌냐 안 고쳐졌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복음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내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못된 행실도 고치고 착해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고도 계속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이래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나를 믿었다가 또다시 죄에 넘어지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은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너희 행위가 죄 없이 온전해질 때에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율법주의적이고 성경에서 말하면 이단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이러한 생각은 아직도 율법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가득 채우고 휘어잡고 있는지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단도직입적으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길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나를 향해서든 다른 사람을 향해서든 행위의 근거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나 주님과의 관계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고 판단하는 일을 멈추는 겁니다. 그 판단과 정죄는 오직 주님께서만 하신대요. 우리가 한 잘못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서 잘못한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그 잘못한 행위에 집중해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은혜를 붙들며 살려는 것을 가리거나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 몸은요, 우리의 몸이 물로 가득 차 있다 그러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 속이 죄라는 기름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요, 이 죄가 그 끄트머리에 불만 붙으면요, 이 안에 꽉 차 있던 이 죄의 불덩어리들이 사정없이 화염방사기 발사하듯이 속에서부터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온 줄 아세요? 바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행위에 근거한 비판과 판단, 정죄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마치 기름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 입에 성냥으로 불을 붙이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죄가요, 사정없이 타 나오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죄의 기름들이 여러분 도저히 끄기가 힘든 거죠. 물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꺼지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별로 좋은 거 아니니까 하지 말라는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과 판단과 불평하는 그 입술에 불이 붙으면
우리 영혼 전체를 다 태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불이 붙어서 우리 삶 전체가 순식간에 빨리 달려서 복음을 믿다가 어디로 떨어져요? 율법주의로 떨어져요. 나는 다시 잘했나 잘못했나, 이것은 얼마큼 고쳐졌나 안 고쳐졌나, 바로 거기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잘한 것 가지고 으쓱이며 다니는 삶이 시작되거나, 잘못한 것 가지고 절망하며 소망 없고 완전 주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의 죄된 습관과 행위는 금방 의롭게 변하지 않아요. 주님을 닮은 삶이 당장에 눈에 띄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제 우리가 또 죄에 넘어지고 연약함에 또 걸려 넘어질 수 있지만, 그 행위의 변화 속도나 성공 여부에 따라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니, 안심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날 순간순간을 집중하며 살아가도 된다라는 그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율법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주중에 한 제자훈련을 참여 중인 한 성도분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제자훈련 교재 책을 읽다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연락을 했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자기의 삶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동안 그것을 잊고 날마다 반복해서 과거의 일에 매이고 그 안에서 스트러글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갇혀 있었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살았던 것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그만 읽고 있던 책을 집어던지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이상하게 그 안에서 자유함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래요. 더 이상 나의 잘잘못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나는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지 않고 거기에 휘둘려 사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따라가는 삶의 여정에 들어서 있으면 된다는 조심스러운 자유함이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 또다시 행위의 근거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과 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우리 속에서 여전히 작동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휘청이며 발목 잡혀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다시 복음을 믿는다 하지만 행위의 근거에서 지옥을 경험했다가 천국을 경험하는 아주 전형적인 율법주의자들의 삶을 살게 되죠.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실망스러운 마음을 무시하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모든 행위가 오늘 단번에 고치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나는 소망이 없고 다른 사람들도 소망이 없다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손을 다시 잡지 말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다스림 받으며 살려고 하는데도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어떤 잘못된 행위와 죄로 인해 실망과 절망이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망과 절망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의 은혜가 없을 때만 사용되는 단어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다시 바라보고 있는 이상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해서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넘어져서 생치기가 나고 아픈 것은 속상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일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여정에 얼마든지 예상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주님께만 고정하는 거예요. 이런 연약하고 죄로 똘똘 뭉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놀란 표정 짓지 마세요.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신앙생활 시작했고 우리는 본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순간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손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로움을 삼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또 넘어졌네요. 안 넘어지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본래 이것이 제 모습이니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번을 넘어지든 몇 번을 성공하든 그 행위를 바라보지 않고
자유함으로 주님만 더욱 바라보며 사는 일에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성경을 통해 점점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로 자꾸 돌아가는 일, 여러분 이것이 악한 길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반대의 악한 길로 달려가는 발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주님을 따라 살려고 애쓰지도 않고 치열하게 그 삶을 살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뭐만 사용해요? 나는 무슨 죄를 져도 죄 용서 받았다는 죄 용서의 자유함만 사용하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정반대 극한입니다. 그것 또한 죄의 길로 달려가는 발이에요.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버전입니다. 여러분은 한 면만 보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괜찮아. 하나님은 한없이 광대하시고 은혜로우시잖아.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그분의 기준을 통과할지 일일이 따져보지 않아도, 조사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무사히 잘 빠져나가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제대로 멈추지 않고 살려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제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자유함과 혹은 그 방종의 가능성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야 해요. 복음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자유함을 날려보낸 채 행위에 갇혀서 자신을 또다시 율법에 가두고 다른 사람을 가둬버리는 일에 쓰임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위한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겁니다. 또 주님을 치열하게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복음이 주는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함만 이용하려고 하는 것 또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악에 빨리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느 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인식하지도 못했는데 어느 쪽으로 문방만 나서면 우리가 그쪽으로 달려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악에 빨리 달려가는 발들을 멈추십시다. 그 진정한 복음 안에 난 그 새롭고 산 길로 다니기를 연습하시고 그 은혜에 붙들려 사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헌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하죠. 앉으신 상태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악한 길로 빨리 다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는 행위의 수준에 의해 휘청거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단단히 새기게 하시고 주님만 계속해서 바라보며 함께 걷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기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섭리와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